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사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주제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와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차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의 간증으로 먼저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같은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하나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야, 너가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것 같으니?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은혜 못 받을 거야. 교회 부흥을 위해서 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과연 교회가 부흥할까? 너는 실패할 거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꾸짖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사단아 당장 떠나갈지어다. 결코 그렇지가 않아.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성도들은 은혜를 많이 받게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며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질 거야. 내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당장 떠나갈지어다. 제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갑작스럽게 마음이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예배를 잘 인도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 도대체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단의 존재와 활동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지 간에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사단의 영향력도 있고 그리고 사단과의 전쟁을 이미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정말로 기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사단의 활동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자병법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뭡니까? 백전백승이라는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사단한테 속지 아니하고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냐면은 바나바 고향인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구브로 섬에 보면은 살람이라는 항구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이곳으로 먼저 가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이 두 사람의 복음의 영향력을 통해서 구브로섬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렇게 선교의 힘을 갖게 되어진 것은 두 사람의 동력도 있었지만은 또 한 사람의 동력,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바나바의 친척입니다. 두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을 때 이 마가 요한도 같이 따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 마가 요한은 자기 심부름이라든지 섬기는 일을 아마 맡아서 했을 것입니다. 문서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뭐 세례를 베풀 때 물과 뭐 수건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뒷바라지를 하는 일을 누가 했냐니까 마가 요한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사람이 함께 동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독불자군처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력을 하고 같이 협력을 해 나가게 되실 때에 더 효과적으로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난 이후에 이곳에만 있을 수 없어서 이제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자리를 이동을 합니다. 이 구브로 살라미 섬 항구의 반대편에 보면은 바보섬이 있었습니다. 바보섬. 이 섬 이름이 참 웃깁니다. 바보섬입니다. 바보섬. 근데 이 바보섬이라는 곳에 배를 타고 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보섬에 딱 갔는데 복음의 회방꾼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니까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니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수사를 만나니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무당입니다. 무당. 여기 보면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이렇게 나오죠. 마술사. 다시 말해서 거짓 예언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하는 말 같으면 무당, 점쟁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보섬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예수, 이 무당의 영향을 엄청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 바예수라는 무당인 것이죠.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니까 바보섬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그런데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예수라는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보섬에 딱 도착을 했는데 가장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바예수라는 무당이에요. 왜 만났습니까? 이 바예수라는 무당이 얼굴에 둥치를 하고 험상궂은 모습으로 아마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서 아마도 협박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바보섬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당장 떠나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아마 협박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사단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게 뭡니까? 바로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사단은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보면은 100년 전에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 이 선교 사역의 가장 회방꾼이 누구였냐니까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라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이 무당이 그때 당시 조선 백성들의 정신적인 토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이 백성들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저 선교사들은 서양 귀신이라고 접근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막 접근하면 돌멩이 던지고 이렇게 하라고 시켰더니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몰매를 맞고 돌팔매질을 맞았는지 몰라요. 이 바보섬에도 이 지금 무당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거야. 귀신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와서 주의를 한다는 사실을 이 귀신같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섬에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백성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바보섬의 지도자였어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바보섬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지 못하도록 회방꾼이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바로 바예수라는 무당입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엘루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총독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지 말라고. 저 사람은 누구냐면 사기꾼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절대로 만나면 안 돼.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들으면 안 된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은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대적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간질하고 중상모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 이 무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단의 실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무당이 지금 그들을 대적하여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더라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사단과 귀신의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당들이 구슬을 하고 작두를 타는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작두를 타는데 저거는 사람의 힘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점쟁이가 귀신같이 사람의 과거사를 알아맞추는 거 보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누구의 힘일까요? 여러분 사단 숭배자들이 사단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 영국, 유럽, 동남아시아 사람들 가운데서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 사단을 숭배하는데 말이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사단을 찬양하는 주문을 하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데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사람의 손등을 찍는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명상이라든지 초능력이라든지 염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귀신을 만나는, 접신을 하는 이런 의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고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바로 사단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마귀의 영향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어둠에 실체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의 조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직간접적으로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PPT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는 사자처럼 구원받은 백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접근해 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시험들게 만드는 이 사단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통수하고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사단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옛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 천하를 꿰는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를 시험하는 자, 마태복음 9장 34절 말씀에는 귀신의 왕, 귀신의 대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거짓의 아비, 이렇게 지금 사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킨 사단은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모든 백성들을 여러분 유혹해서 타락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비밀을 공개를 합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멸망케 하기 위해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일까? 바로 생각과 마음속에 거짓 가치관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짓 가치관. 거짓 가치관을 심어놓는 것.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뱀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접근을 합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합니다. 왜 여자에게 먼저 접근을 했을까? 남자가 아니라.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추측하던데 아마도 여자가 아담보다는 믿음이 좀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약한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단을 대적하십시다. 시작. 사단을 대적하십시다. 네, 이렇게 해서라도 잘 잠을 깨야 될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네. 여자를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에게 접근을 해올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해옵니까? 한번 따라주십시다. 거짓말로. 강교하다라는 말은 뭐냐? 이 뱀이 강교하다고 나왔을 때 강교하다는 말은 뭐냐면 한번 따라주세요. 교묘하게 남을 속이는 거. 사전을 찾아보면 교묘하게 남을 속이는 거예요. 자, 거짓말로 접근을 해와요.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자,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무엇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거짓말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너는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을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타락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보면 매우 체계적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첫 번째로 약점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가장 공격 대상인 것이죠. 접근해 와서 무엇을 심어 놓느냐? 거짓 가치관을 심어 놓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또 넘어질 거야. 너는 또 절망 속에 빠질 거야. 해봐야 소용이 없어. 거짓 메시지를 심어 놓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 너 자신을 믿어야지. 너가 신이야.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타락시키고 멸망케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가치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거짓 가치관이 무엇이냐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 이게 거짓 가치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을 향하여서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돈, 권력, 명예,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평안케 만든다라는 거짓 가치관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것을 걸머치기 위해서, 이것을 착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야구 선수, 투수가 있습니다. 오스만 선수라고. 지금 일본에서 프로, 한신이라는 프로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오스만 선수와 여러분 또 투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옆으로 잘 던지는 선수인데 임창용 선수가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임창용 선수.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두 선수가 마카오의 도박장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한신에서 퇴출을 당하고 임창용 선수는 삼성 라이온즈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방출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최고의 선수 뭐가 부족해서 이 사람은 정말로 명성이 있고 인기가 있고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연봉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연봉만 해도. 뭐가 부족해서 마카오라는 도박장에 가가지고 불법 도박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깔려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있고 돈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착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법 도박을 한 거예요. 도박. 결국은 경찰에 붙잡혀서 지금 이제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그런 지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너를 행복하게 하는 거, 너를 평안하게 만드는 거, 너를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것은 너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야. 세상의 성공, 돈, 권력, 명예, 이것이 너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서 거짓말을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성공하지 못할 때에, 정말 내가 원하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아니할 때에, 직장 생활이 풀리지 아니할 때에, 내가 뜻하는 일이 잘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사단은 또 거짓 메시지를 심어놓습니다. 봐, 너는 너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잖아. 너는 돈이 없잖아. 너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잖아. 봐, 사업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너는 실패의 인생이야. 절망의 인생이야. 야, 그렇게 실패하고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면 뭐해? 성적도 오르지 않잖아. 너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야. 자꾸만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실패와 절망과 그런 마음을 심어놓고, 야, 그렇게 살 빠서야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 세상을 떠나는 거야. 다 포기해. 다 포기해. 세상은 괴로운 거야. 지긋지긋한 세상이야.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마감해. 그러면서 자살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유혹입니까? 누구의 유혹입니까? 사탄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거짓 가치관을 심어놓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시험을 하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배가 얼마나 고프셨겠습니까? 육체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배가 얼마나 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돌덩어리를 뭐가 되게 하라고요?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야, 너를 배부르게 만들고 너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은 떡이야. 떡을 잘 봐. 눈으로 보여지는 떡. 이것이 너를 즐겁게 만드는 거야. 너는 능력이 있잖아.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한번 되게 해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꾸짖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단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사단은 그것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높은 곳에 인도해가지고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 거야. 유혹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예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죽지 아니하고 천사가 받드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지만 예수님은 최고의 명예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사단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꾸짖습니다. 이번에는 사단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예수님에게 천한만국을 보여줍니다.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여줍니다. 내 앞에 절을 해봐.
그러면 너가 눈으로 보이는 이 환상, 이 천하만국 다 너에게 줄게. 예수님께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께 경배해라. 그리고 꾸짖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귀가 떠나가죠. 할렐루야.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거짓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시험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단을 결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 봐, 해봐도 안 되지?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봐, 해도 잘 안 되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면 너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야, 하나님 너를 버렸어. 하나님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을 버려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을 버려. 괜찮아. 그 하나님 믿지 마. 왜 믿어? 야, 믿는다고 해서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믿지 마. 오직 믿는 것은 너 자신이야. 네가 신이야. 너가 신이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고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과 우울한 마음을 자극합니다. 자포자기의 삶을 유도합니다. 바로 거짓 메시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의 속임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저를 한번 따라보시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다라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입니다. 비록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과 나의 삶에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마귀와 두려워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사단이 자꾸만 역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서 꾸짖습니다. 한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사단을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